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명성, 하나님의 주권, 우리 성경의 또 우리 장로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교인들의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 주권도 누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죄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Soli Deo Gloria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다가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의 기원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시작이 언제이며 악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계명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명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이란 말은 이제 금성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이제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모닝스타. 히브리어로는 이제 헬렐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이 이제 라틴어, 이제 벌게이트 성경이 있어요. 벌게이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다른 성경, NIV나 NASB나 뭐 RSV 이런 성경에는 이제 모닝스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비 성경도 루시퍼로 번역을 했고, 웹스터 성경도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계명성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잡았어요.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주변 나라를 계속 정복해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자기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기원.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의 속성과 교만의 속성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아멘. 이 이사야 14장은 이사야 14장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계명성이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던 이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함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언제까지 교만해지겠냐? 너 언젠가는 잘려서 땅으로 수직강하하면서 땅에 찍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왜 계명성이라고 했을까?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샛별처럼 밝게 빛나는 것 같아도 잠깐 비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사라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때도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세상에 재물을 많이 쥐고 있다고 의시되고 뽐내고 남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땅으로 수직 낙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금은 세상 권세를 쥐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도 세상 끝날에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 왕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강국이 되면 주변 나라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한 나라가 강국이 되면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 침략을 받아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강국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신음소리가 그냥 끙끙 앓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나라가 꺾이면서 상황이 조용해지고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4장 14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여. 그 바벨론이 그 강패한 성이 이제 패하여진다는 거죠. 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이 패하여지고 그가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사탄의 권세도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꺾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에스겔도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과 굉장히 흡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인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어요. 두로 왕을 향해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로 왕이 강국을 이루어서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됐지만 결국 그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을 향해서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어요. 자, 이 15절 에스겔서 2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로 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두로 왕을 비유로 말하면서 천사의 타락과 그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라고 하죠. 케루빔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이 계명성도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니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플라나오란 말은 방황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속인다, 길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요. 잘 신앙생활 엊그제까지 잘 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길을 잃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플라나오,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플라나오, 방황하게 하냐면, 길을 잃게 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붙들리면요 신앙생활에도 평생 방황하고 살아요. 이 교회가 좋나, 저 교회가 좋나, 여기가 은혜가 있는가, 저기가 은혜 있네.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해. 국가도 방황합니다. 엉뚱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 추석날인데 집 식구들끼리 모여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화날 일이 있어도 추석날은 모든 거 은혜스럽게, 모든 거 은혜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은혜를 끼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요 꼭 명절 때 모이면 싸운다는 거예요. 화투하다가 싸우고, 집안 얘기하다 싸우고, 뭐가 섭섭하다고 다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이면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그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나오란 말은 속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항상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학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자작지옥에 들어가가지고 self making hell이라고 했어요. 자작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산다고, 항상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에 매여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차단시켜 놓고 스스로 자기가 지옥 속에 들어가서 지옥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입에서 지옥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언어가 나오니까 거기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상대방이 그 사람만 만나고 헤어질 때 되면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자로 살다가 죽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를 플라나오, 꿰는 자라, 속이게 하고, 속이고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이고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제 비오스의 생명이 있다 그래요. 비오스의 생명이 있고 푸시케의 생명이 있고 조의 생명이, 세 가지 생명이 얘기하잖아요. 이 비오스란 말은 이제 그 영어의 그 바이올로지라고 해요. 생물학적. 그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생물학적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가다가 70, 80, 90 뭐 길게 살면 100세 좀 넘으면 뭐 장수한 분은 이 생물학적 생명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 생명은 거기까지, 그게 비오스 생명이에요. 푸시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늘 그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갈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봐야 되고, 사람들 정치 얘기, 한국 사람들 막 정치 얘기 막 이거 좋아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파, 내파, 쪽파, 양파 갈라져 가지고 이게 왜냐면 혼적인 기능이에요. 혼적인 기능. 그 혼적인 기능도 이 비오스의 생명하고 똑같아요. 어느 순간 딱 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멈춰 모든 게 기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기까지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생명 여기까지, 이 푸시케에서 나온 이 영어가 이제 사이콜로지라고 해요. 사이콜로지. 뭐 심리학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생명은 조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회,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은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넘어서까지의 생명. 우리 사람은요, 항구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육체를, 비옷의 생명을 죽이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이 돼요. 천국 가요? 천국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제가 거한다는 말을 카토이케오란 헬라어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카토이케오란 말은 거주한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손님으로 봅니다. 예수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이 뭐예요? 이게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지식이 먼저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까 열심히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루시퍼로 인해서부터 루시퍼로 인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명성이 왜 루시퍼냐, 이것은 뭐 반론을 가한 사람도 있는데, 유대교 백과사전에 보면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글을 읽어봐도 이 사탄을,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 그러니까 외경에 거기다 보면 사탄을 타락한 천사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자신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곧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그 지극히 그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지폐에 내가 앉으리로다. 하나님의 산 지폐에 높은 곳에 앉는다. 그리고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그분과 내가 쌤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시퍼의, 이제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루키페르라고 그래요. 루키페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아름다움과 기품이
다른 천사들을 압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기품이 다른 천사들보다 압도한 그런 천사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기고만장해졌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만은요, 착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때는 항상 교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만해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날 대우를 안 해준다.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쁘냐면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대우를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겸손하고 나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섬기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사탄이 그런 사람은 찔러대봤자 시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뭐로 나타나? 뱀으로 나타나. 요한계시록 9장에 그랬잖아요.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제일 먼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따먹게 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 좋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마귀란 얘기죠. 사탄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 가요? 우리 집안의 경제를 도둑질해 가고, 부부 사이를, 부부 금수를 도둑질해 가고, 자식을 도둑질해 가고. 자식 도둑 맞으면요, 얘가 막 마약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다 잘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게 도둑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집안을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명성, 이 루시퍼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루시퍼가 신방 온다니까요. 이게 신방 와가지고 내 어두운 마음에 와서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밥을 주니까 오는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파리가 여러분 깨끗한 데 옵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왔다가 죄송스러워서 그거 못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더럽고 음식 냄새 나고 하면요,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디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는지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처럼 살아요. 이 루시퍼가 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니. 하나님이 창세기 뭐라고 했어요?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담 아닙니까? 그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어근이 뭐냐? 아담아가 뭐냐면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 아담아로 사람을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흙이에요. 흙의 요소가 104가지라고 해요. 화학 요소가. 사람도 104가지인가 똑같대요.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하고 똑같답니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죽으면요, 갑자기 구더기가 껴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살아요. 뼈만 남는다.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비오스의 생명, 내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푸시케의 생명, 내가 심리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아도요, 다 그때뿐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내가 세계 패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 얼마 못 가, 그렇게. 너 얼마 못 가. 그 땅으로 수직으로 내리꽂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두로 왕도 마찬가지라고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호기가 나가지고 예수님 무슨 마음 약한 소리 하냐고,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를 사탄이 포섭을 하죠.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 도시 사람이에요. 다 11제자는 다 갈릴리 저 바닷가 어부 출신 촌 사람들이고 가룟 유다만 도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어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와서 접선을 하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안 좋은 생각이 막 드는 건 그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이게 마선생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그 빨리 털어내고 좋은 관계로 회복해. 그러니까 감정은 상해 있어. 감정은 상한데 입으로 괜찮아. 한번 따라해보자. 괜찮아. 사랑해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그러면 이상하게 관계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사랑해라는데 하기 싫은데 입에서 사랑해하면 내 마음이 싹 달라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라프 세라피라고 하죠. 웃음 치료라고 있잖아요. 웃음 치료. 난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막 강사가 앞에서 막 웃겨, 막 웃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웃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 진짜 내가 웃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돌핀이 막 나온대요. 엔돌핀이 막 나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기억들이 사라지고 좋은 감정으로 이게 싹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빨리 캐치를 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사탄이 역사한다 싶으면은 그걸 빨리 그 감정을 끊어내야 된다고. 끊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좋은 기류, 그걸 성경적으로 은혜의 강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옛날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 진짜 좋은 찬양인데 이제는 안 부르더라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축복,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르는데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왜? 사탄이 역사하는 걸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리니까 물이 차단되잖아요. 여러분 논밭에 물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논에 물이 차단되면 논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져요. 쩍쩍.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의 물이 차단되면 영혼이 쩍쩍 갈라져요. 쩍쩍 갈라지니까 입에서 신경질적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짜증적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사탄이 좋아하지. 사탄이 좋아하지. 가룟 유다도 결국 사탄이 와서 사사사사 구슬립니다. 예수님 팔면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실행에 옮겨.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성경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가리켜서,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담의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아담의 아들 누구?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수천 년 전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게 그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이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혹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릴 때 항상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란 말을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그 게임 이름 디아블로 있잖아요. 그게 마귀란 얘기예요. 그 마귀 게임을 그냥 온 청소년들이 막 그냥 죽자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디아블로. 그게 헬라어로 원문 성경, 원문 말로 디아볼로스, 마귀란 뜻이에요. 그게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비방자, 유혹자.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는 막 유혹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과 사람 사이 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갖다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한 집안은요, 항상 불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불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집안은 항상 화목합니다. 이 추석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3.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드는 생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생각으로 남을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막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부정적이고 어둠의 그런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사탄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이런 생각을 넣어서 아까 말했는데 플라나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에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온 천하에 많은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고 온 천하의 사람들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고치겠다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면 그게 낫습니까? 성경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뭐 해라? 대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거기다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라 하면 안 나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어둠의 영이 알아챕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가 꺾인 것을 사탄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사탄이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두루 학교로 다니고 집안으로 다니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가 좀 시험 당한 사람 없나, 누가 좀 내가 좀 삼킬 사람 없는가, 내가 좀 망가뜨릴 사람 없는가, 이 계속 찾아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 마귀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어둠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 우리는요, 힘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장을 칼로 탁 자르면 그냥 칼로 확 바로 베어서 종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벽에다가 딱 놓고 칼로 찌르면 종이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벽에다 딱 붙어 있으면 종이가 안 찢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나중 종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사탄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지옥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누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너는 나와 함께 나중에 지옥 같이 가야 된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붙들고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이걸 알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여러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는 우리를 린치하지 못합니다. 린치를 못하니까 이 말로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꿰는 자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갑자기 방황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슬프게 살아가고 항상 생각으로 고통당하면서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죄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지은 죄명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을 때 신앙도 좋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갑자기 교만병이 도졌어요. 도져가지고 자기가 뭘 지낸다고요?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다가 제사장 70명이 말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나병이 걸려버리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이 골방에서 조용히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도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도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교만해져가지고 이 교만병이 도져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감사하게도 그거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항상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31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히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중히 갚으신다. 자, 잠언서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 욕이란 말을 칼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칼론인데 부끄러움, 수치, 모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때는 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내가 기분 아싸라기 상대방을 내가 압살해 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욕도 오거니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는 배후에는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안목으로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와 우리 앞날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